세상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아주 사소한 일들조차도 그 일이 일어나도록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 그때는 시간도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셨습니다. 영원 안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경이로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조된 세상은 아무리 아름답다 하여도 아무리 웅장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6일 동안 하나님은 매일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은 세상이 가진 절대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서면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15절에서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통 속에 있는 물 가운데 한 방울 물 같은 존재. 저울에 티끌이 올라가면 저울추가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저울에 그 티끌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열방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였던 수아 사람 빌닷은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가치 없고 하찮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십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냥 세상을 단번에 끝내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류에게 살 길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을 때 세상을 그냥 없었던 것처럼 존재를 다 지워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남기셔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세상과 계속되는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정말 하잘것없는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가치 없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우리 주님이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멸해버리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죄악에 빠졌을 때 그냥 우리가 편지 쓰다가 생각대로 잘 안 써지면 어떡하죠? 확 구겨갖고 쓰레기통에 확 버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인터넷 하다가 안 되면 확 리셋해버리잖아요. 그렇게 그냥 확 멸해버리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하나님이 채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무한의 하나님이 유한한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지각도 미약하고 의지를 실현할 능력도 없는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는 복음서인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초두에 누가는 자신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내용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먼저 쓴 글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그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제한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새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셔서 구원의 주권을 완성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을, 그 모든 일들을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은 쉬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죽음 아래 거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능성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조건도 가능성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지상사역을 통해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의 성육신,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속죄제로 화목제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그 순결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속죄를 완성시켰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수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세상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님이 완성시키신 그 구원을 누리며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족된 구원의 조건이 어떻게 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속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지 그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할 것입니다. 보여줄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로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부하셨던 사도행전에서 기록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성경의 증인이 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증거해야 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도록,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고서는 신자가 될 수 없고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는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뜨거워야 한다고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열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에는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양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신자들이 많은데 신자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매일 세상에 욕을 먹고 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많은데 신자는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매어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마음을 후벼 파게 하는 일에 등한시하기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우리의 이상과 상식으로 납득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러한 성경의 내용이 고대의 사람들이나 현대의 사람들이나 다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이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취급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다 하므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야기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례교육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인정할 것 같은데,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촉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될 복음은 번영과 풍요의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슴을 후벼 파는 회개 요청 듣는 것보다 우리가 누릴 상급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삽니다. 직장에서 육체적으로 참 바쁘고 힘들게 일합니다. 위로는 상사에게, 밑에는 아래는 하급자들에게 눈치 보고 또 눌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교회까지 나와서 이렇게 마음 아픈 얘기, 너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으며 힘겹게 지내다가 교회 오면 다 잘 될 것이다, 복 받는다, 마음의 위안 좀 받고 싶은데 왜 항상 회개해야 된다?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죄책감 들게 만드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달된, 전파되는 복음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복음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받아들이기 힘들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고 거리끼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생명 얻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배움이 짧아서, 글을 잘 몰라서, 또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또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성경을 공부하냐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배움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서도 아니고 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도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배움이 짧았던 제자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성경의 바른 이해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어서 가슴을 치는 죄사함의 회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와 임재 없이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 다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숨죽이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 삶 속에 내주하신 이후에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여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성령을 기다린다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반대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설치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경고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겸손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가 점점 세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고 아름다운 것이 교회에서도 좋고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교회도 바라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성령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교만해져서 성령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움직여가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성령 기다리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미련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는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분부를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의 삶, 말로 전하는 말의 전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실천자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않고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실천자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표어를 정해놓고 이러한 복음 전하는 복음의 실천자로 우리가 살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듯이 올 한 해 우리 주춧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실천자로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령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내주와 그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교회 안에 불어야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복음적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불 수 있도록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말씀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주춧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픈 일을 주님께서 담당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다 경험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다 받아서 우리 성도들도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실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